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크게 읽으세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진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로라.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그 다음에 56절 한 절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예, 구약에서는 많이 생존하시는 하나님, 똑같이 영어로는 the living God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42편 2절 그 이외에 여러 구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존재도 살아있고 그의 인격도 살아있고 또 그의 말씀도 살아있고 그의 피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그대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격도 그의 존재도 그의 말씀도 그의 피도 살아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믿는 거, 이게 우리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을, 이 사실을 내 몸으로 체험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목숨 걸고 증거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오늘 인자 예수의 증인 이렇게 했는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의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의 증인. 자, 그래서 오늘의 이 설교는, 오늘의 말씀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역사가 그 인물의 그런 인물은 허구다, 그런 인물이 있은 적이 없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증거한다. 이 말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람으로 오셔서 그가 그 사람으로 사시고 사람으로 죽으신 그 과정에 모든 것들을 본 자들, 체험한 자들에 의한 그런 증거를 이제 오늘 원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증인하게 되면은 witness라는 말은 목격자. 자, 그래서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자기가 체험한 것에 대한 그 잊어버릴 수 없는 사실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목격자입니다. 그런데 이 목격자 증인은 이런 법정에서 재판소에서 이 사람이 유죄냐 아니면 무죄냐 하고 판결 내릴 때 증인의 이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법정의 판결을 과연 유죄냐 무죄냐라 결정지어서 그 결과로서 사형을 처할 수도 있고 무기징역을 처할 수 있고 아니면 또 무죄 석방할 수도 있는 이런 결정적인 이 판결의 요인을, 그 요소를 제공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 증인들
만약 법원에서 출두 명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 재판에 필요해서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이 사람을 출두하라 그렇게 했을 때 만약 거부를 하게 되면은 그건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굉장히 이건 나라의 법에 대한 반항한 자로서 그가 법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인님은 어떤 이유와 상관없어. 자기가 어떤 바쁘든지 하여튼 뭐 자기가 무슨 뭐 기분 나쁘든지 아니나 그거 관심 없든 상관없이 증인으로 채택돼서 만약에 소환당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출두해야 되고 반드시 자기가 본 바에 대해서 또 자기가 또 들은 바에 대해서 아니면 경험한 바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근데 이것이 다 성경의 많은 법들이 다 근거한 것이 뭐 하물라비 법전 뭐 또 아니면 이 성경에서 많이 근거를 해서 그 법들이 이 나라에 보통 나라들이 다 지금 현재 그걸 기초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정이 돼가지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레위기 5장 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증인으로서 맹세시키는 일에 소리를 듣고도 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일과 아는 일을 진술치 않는 자는 죄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본일과 아는 일을 진술치 않은 자는 죄니라. 자기가 목격한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사실대로 증거하지 않으면 그건 죄다. 그래서 그 허물을 그에게 씌우라고 그랬었습니다. 또 나아가서 신명기 19장 16절에는 만약에 본 것과 아는 것이 자기가 그 사실과 반해서 그거와 관계없는 거짓된 것을 만약에 위증자는 그가 꾀한 대로 그가 거짓된 어떤 목적을 갖고 꾀했다면은 그 행한 것에 대해서 악을 갚고 그 다음에 그 악을 제해버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법정에서 증인도 필요하지만 그 또 위증하는 자에 대해서는 아주 큰 벌을 내리고 또 그 죄를 면치 못하는 그런 것들은 과거에 여기도 있지만 또 오늘날에 또 법정에서 그런 것이 계속 있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 예수의 제자는 누구냐 하면 예수의 제자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의 증인이다. 그에 대한 목격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가족 생업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기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르신 이유도 마가복음 3장 13절에 그와 함께 있게 하사 그러세요. 그와 함께 있게 하사. 자 그래서 그렇게 같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가 그야말로 신출귀몰하는 어떤 그런 아주 희한한 그런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와 함께 3년 동안 그가 죽을 때까지 같이 기거하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하고 똑같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먹기도 하시고 또 같이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그가 육체로서 느꼈던 그런 감각들, 뭐 때로는 예수님 피곤하면 코도 골았겠죠? 방구도 끼실로도 있겠죠? 내가 이제 방구를 끼면 우리 에린이가 할머니 방구! 아니 영어만 하면 내가 떠서 그 소리 알아가지고 할머니 방구! You did! 내가 그러면 You did! 그래가면서 근데 그 방구가 그가 벌써 다 나쁜 걸 아는지 자 그렇게 아주 리얼하게, 아주 실감나게 그렇게 같이 이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분명히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런데 때로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걸 볼 때 이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유령인가 그랬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냐? 유령하냐?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그와 이제 제자들과 한치 3년 동안 왜 시간을 보냈냐 하면 나는 분명히 태어난 날이 있고 나는 분명히 너희와 똑같은 감각을 가지고 살았었다는 사실을 이들에게 기억시키고 이들에게 아주 막 심어주려고 그와 같이 이제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꼭 그래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이미 1000년 전부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지만 이미 그 당시에 중동과 유럽 지역의 일대에는 이미 그리스 신화로 완전히 그것이 아주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화라는 말에서 어떤 존재는 있긴 있는데 사람은 아니고
그런 어떤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무슨 하늘에 있었다가 무슨 누가 누구 결혼해가지고 낳고 전쟁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그리스 신화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쓰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같이 써요. 우리랑 우라노스라는 그런 신이 있고 우리 우라노스 알지? 우리는 우주를 우라노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미 아주 전설같이 아니면 그 모든 그들에게 이런 사실을 갖다가 그냥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젖어 있는 그런 시대에 예수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가 어떤 희한한 능력을 행하고 그야말로 이제 초월적인 일을 했을 때 이거 정말 이거 유령하냐 아니면 그 신이 내려온 거 아니야? 그 신 아니야? 이렇게 이제 착각하고 살고 하려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예수님 신이 아니고 신만이 아니고 그가 물론 본질로서는 하나님 아들 신이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역사 가운데 나타나시고 나신바 되시고 사신바 되신 그런 인자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자로 오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부각시키려고 하신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 거의 60-70%나 되는 신학자들이 지금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들을 다 신화로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화라는 것은 뭐 그냥 그렇단 말이 있지만 꼭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역사적인 고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신화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만약에 창세기에 있던 사건이 신화라면 더구나 창세기 3장의 여인의 후손이 와가지고 또 뱀에게 후손해서 발꿈치 상한다는 그 자체가 결국 여인의 후손이 와서 앞으로 뱀의 후손 마귀에서 죽는다는 것 이 자체도 이것도 신화인데 결국 그 신화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아들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결국 죽는다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와서 죽음 자체를 신화의 하나의 유산으로 그렇게 만약에 뭐라 붙인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도 잘못됐는데다가 더군다나 이제 여호와의 증인은 또 이제 어떻게 이제 예수를 생각하느냐.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내 우편통에 여호와의 증인의 소위 말해서 이제 찌라시가 한 장 왔더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걸 읽어보는 순간에, 얘들이 뭐랬냐면은 예수를 그려놓고 이번 4월 2일이 내일에 자기네들 계산해 오냐면 예수가 죽으신 지 뭐 1970 몇 년 되는 날인데 그날에 모여서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거야, 여호와 증인이.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예수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그림의 종이에 보니까, 그 그림을 보니까, 그래도 The Passion of Christ 예수는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예수님 같이 생겼어. 그지? 그런데 여기 그 그림에는 아주 예수님이 너무너무 현대인 같이 건장하게 생겨가지고 아주 진짜 육질같이 이렇게 생겨서 그러는데, 자, 이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Jesus Christ, Jesus는, is widely recognized as the greatest man who ever lived. 그러니까, 소문나기를,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는 이 세상에 와서 산 사람 중에서, 인류 중에서 가장 greatest man이다.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서 한 평생을 산 사람이다. 그래도 꽤 괜찮은 거야, 그지? 그래도 꽤 괜찮게 평가를 했어요, 이제. 자, 그런데 그가 뭐 더군다나 왜 그러냐면 He gave His life for us. 그가 자기의 생명을, 자기 목숨을 우리들 위해서 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예수는 과연 진짜 누구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 그러면서 what does his death have to do with our everlasting welfare? 그랬어요. 그의 죽음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everlasting welfare, 영원한 복지를 위해서, 소셜 웰페어가 아니야, everlasting 복지. 우리 인생의 그 부여와 풍요를 위해서 그의 죽음은 무슨 우리에게 역할을 했어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를 알아보자고. 그래서 내가 역시 greatest man 할 때 그럴 때 벌써 진짜 인자를 알아서 그랬을까? 그랬는데 아닌가 다르게 역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인류에게다 어떤 영향을 끼쳤어야 되냐면 인류에게
everlasting welfare를 끼쳤으면은 그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아주 우리 인류들을 하여금 그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아주 이렇게 영원한 복지, 영원한 풍요, 부여를 위해서 이와 그와 같은 어떤 기여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자 하고 오라고 초청장을 보내서 내가 가까마까 지금 그랬는데 애들이 뭐라고? 자, 알아볼 것도 없어. 자, 이런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서 사람같이 그가 평생 살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로서 살아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의 존재를 분명하게 자기 존재 살아 있음을,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시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처음에는 목소리부터 들려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추라 했지만은 그 음성보다도 마귀가 먹어도 죽지 않는다, 괜찮다 하는 바로 그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바람에 하와가 범죄했고 또 아담이 범죄하는 바람에 결국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음성조차 들을 수 없도록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쫓긴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는 부르시기만 하고 음성만 들려준 게 아니라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상술의 숲을 상술의 숲을 나무에 있는 데다가 진을 텐트를 치고 있었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자, 그럴 때 사람 셋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창세기 18장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을 처음으로 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니까 사람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셋이 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호와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16절에 가시면 그 중에서 이제 세 사람 중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리고 16절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그 둘은 소돔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바로 그 여호와 앞에 그대로 남았더라 그랬었어요. 이제 자, 그랬는데 그 후에 19장 1절에 가니까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18장 16절에 세 사람 중에서 그들이 복수가 소돔으로 갔다 그랬는데 여기에 19장에 보니까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소돔에 갔다 오는데 여기서 표현은 두 천사가 그랬어요. 두 천사가. 자, 그러니까 세 사람이 나타났다 했을 때 둘이 천사고 한 분은 여호와인데 그도 천사같이 나타난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천사같이 나타난 하나님. 사람의 모습을 갖고 천사로 나타난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보여준 게 아니라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줬으면 하늘에 누가 계셔? 하늘에 아무도 안 계셔요? 그러면 그냥 더군다나 그지 않아도 보좌에 올라가는데, 예? 그러면 내가 하나님 되리라 하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 하늘에 계시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세 사람이 나타났을 때 둘은 분명히 천사로 판명됐고 거기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라 했지만 그러나 그 여호와조차도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로 나타난 바에 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러 온 천사다 그 말이죠. 알았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봤다 할지라도 누굴 본 것입니까? 천사를 본 것이고 그 천사를 갖다 대접해줘가지고 아주 잔치를 대연하고 배설했더니 그들이 또 먹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같이 육체로 나타나서 먹기도 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존재로서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는 소리만 듣다가 이제는 모습으로서
사람 같은 모습으로 봤으니까 좀 더 가까이, 좀 더 접근해서 더 실감나게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3장 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 않은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을 봤습니까? 뭘 봤습니까? 하나님 봤어요? 뭘 봤어요? 불꽃을 봤어요. 불꽃. 해보세요. 불꽃.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때로는 불꽃으로 사용하시고 그랬어요. 불꽃. 그러니까 불꽃이 왜 희한하냐 하면 그 불꽃은 다른 불꽃과 달라서 불이 붙으면 다 타서 없어지는데 이상하게 덤불나무가 불은 붙었는데 덤불나무가 하나도 사그러지지 않고 계속 있는데 불은 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타나셨다고 해도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불꽃을 본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라 하기도 하고 천사라 또 여호와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다 하나 그런 분하고 이제 모세가 이제 처음에 이제 만나게 됐다. 자, 그런데 그는 더 발전해서 나중에는 하나님하고 대면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이나 또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대면은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 서로 마주봤다 그랬었어요. 이제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봤다. 자, 그랬는데 33장 20절 23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모세에게 한 말씀이 네가 만약에 내 얼굴 보면 너는 죽을 것이다. 사람이 내 얼굴 보면 살지 못할 것이다. 네가 나를 본다 해도 등만 볼 것이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하면은 모세가 40주야를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대면했다고 성경에 기록했다 할지라도 직접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 본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 등을 보듯이 본 것이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고는 인류는 아무도 살 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그와 같이 보여줬으니 그것도 누굴까요? 하나님 본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등을 진짜 본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등을 돌아 앉았고 아마 모세는 거다 대고 얘기했고 들었나 보다. 등이란 말은 얼굴이 안 보이고 그냥 간접적으로 대충 이 사람이라고 아니까 그 말이지. 그러니까 존재는 있으나 하나님 자체는 아닌 바로 천사를 통해서 현현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알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그들은 보통 사람하고 다른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이상을 봤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은 어떤 자냐? 민수기 12장 5절 6절에 이상으로서 나를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서 나를 말하기도 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상으로 나를 알리고 꿈으로 나를 말한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보통 사람하고 다른 것은 이상을 보고 비전, 특별한 어떤 이상을 본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어떤 꿈을 꾸서 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간접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보거나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이게 웬일, 이게 웬 떡이야? 아니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간접적이라도 어떻게 볼 수 있냐 말이에요. 그렇죠? 자, 만약에 이 중에서 마지막 환상이라도 정말 보여주고 정말 예수님의 얼굴 환상을 쫙 보여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꿈에 만약에 선명하게 봤다 하면 그냥 좋겠어 안 좋겠어? 주여 따라가겠나 안 그러겠어요? 여기는 뭐 환상도 끄떡 없네. 관심 없어. 저는 천사 뒷자리도 못 보고 천사 만도처럼 본 적이 없어요. 자,
그건 아무나 하냐 이 말이야. 그때 특정한 사람한테 특별한 기회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정해서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됐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자부심이 있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다른 어떤 백성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조상, 우리의 또 저상적 하나님이 그 조상들 중에서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들려주시고 또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도 자기의 대표 선수라도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신의 백성, 우리는 God's people, 우리는 God's chosen people,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야 해가지고 이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 말이야. 이제 자, 그 자부심을 너 계속 자존심 가져. 누구 말 맞다라. 자존심 내가 세워줄게. 그래서 세워준 그 표정물이 뭐냐 하면은 성소다 이 말이야. 알았죠? 성소만 보면 성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했으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속죄소 위에 내가 나타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내가 너에게 명할 것을 내가 들려주자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듣는 것도 아니지만 그들 중에 대표라도 들어가서 그와 같이 듣고 또 그 말씀을 전달을 듣는다고 해서 그들은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성소는 그대로 건재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선지자는 무슨 예언을 때 했느냐 하면은 이사야 7장 16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었어요. 해보세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이렇게 이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중에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 중에 그 모습을, 그 존재를 나타내 줄 것이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은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이런 가운데에서 드디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당연히 뭐라 그래야 돼? 이제는 이 성소를 헐어버려라. 이 성소를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한 말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가 죽고 성전된 자기 육체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이제 너희가 조상적부터 들어봤고 아니면 간접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그 모습을 봤던 그 사람, 바로 그가 이제 드디어 육체로 왔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 자신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1장 1절과 14절을 합하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드디어 창세 이전부터 있던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난 바 되었으니 바로 그가 누구냐 하면 독생자라 하기도 하고 인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뭐랬냐 하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아버지 자꾸 말하니까 제자가 아이고 그 아버지 좀 우리 좀 보여주소서 그랬더니 너희가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아직도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야. 봤다고 치자가 아니라 너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자 하신 바로 그대로 내가 그대로 왔느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지칭해서 말할 때 스스로를 지칭할 때는 반드시 인자라고 말합니다. 인자란 말은 the son of man,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로 왔다, 즉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자들한테 꼭 자기를 말할 때는 특별히 인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인자라는 것은 나는 사람이야. 아니 분명히 그가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바 되었지만 그는 제자들한테는 자기가 자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가 실제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가 만약에 너무 피곤하게 되면 배를 타고 가다가도 그가 고물에 풍랑이 막 노도 풍막 나가지고 막 배가 전복되기 직전에도 그는 고물에다가 베개를 비고 주무시더라 그랬었어요. 또 그리고 그가 또 그 풍랑 중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 제자들이 막 물을 푸다가 하다 안 돼가지고 그를 깨가지고 이제
선생이여, 우리를 돌아보지 않느냐고 해가지고 결국 또 그렇게 해서 깨놓으니까 그가 또 순간에 바다야 잠잠하라. 잠잠하니까 또 풍랑이 잠잠해지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또 코를 드렁드렁 골고 주무시는 거면 이건 분명히 사람이네. 그런데 또 풍랑아 잠잠하라 하면 그런데 풍랑이 진짜 잠잠해지더라. 오 마이 갓. 도대체 이가 누구시길래? 그러니까 제자들은 내내 헷갈리는 거야. 오늘날은 사람이야. 오늘 보면 희한한 분이야. 유령인가? 도대체 이거 신화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신이 나타나는 것인가? 이들은 그냥 이미 신화. 그러니까 오죽은 바울이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허탄한 그 신화를 쫓지 말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너희가 창념하지 말라. 그 말은 그들은 어떤 신화에 나왔던 그런 신화에 이런 어떤 인물들도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서 같이 살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자가 이렇게 그들도 착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뿐입니까? 거기다가 예수께서 또 어떤 때는 또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물고기 5마리, 뭐 물고기 2마리, 떡덩어리 5덩어리 가지고도 뭐 5,000명을 뭐 먹이고 또 남게 해다가 하고 그러시는 분이 또 때로는 또 시장해가지고 또 무화과 나무에 근무해 가서 때도 아닌 때, 분명히 때도 아닌 때 가가지고 뭐가 먹을 게 있는가 쳐다보다가 없으면은 말라 죽여. 그래가지고 아니 어떤 때는 이적을 일으켜서 수천 명을 먹이고도 자기는 또 배고파서 또 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분명히 화도 나서 그럴 거라고 분명히. 진짜 배고픈데 직장 끝나고 나 집에 돌아가는데 그래도 아이고 밥솥이라고 하면 밥이라도 최소한데 에펜나가 그래도 해놔야 될 거 아니야. 밥대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만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화나 안 나? 이놈의 에펜나가 그냥 할렐루야도 좋지만 말이야. 이게 먹을 거라도 좀 있어야지. 자, 예수께서 뭐 그렇게 나같이 치사스러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하니까 시장을 참으시지. 뭘 좀 참으시지. 어차피 뭐 조금씩 돌아가실 텐데 뭘 그렇게 참으시나.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또 가서 또 그 대답 보다가 없으면 또 말라 죽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미라모에서는 일체 앞으로 아무도 이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아주 말라 죽어라 확 그냥 아주 태워 죽이는 그런 분이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분 거기다가 또 어떤 때는 또 바다 위로 걸어오기도 하고 그럴 때 이들이 도대체 이게 헷갈려가지고 유령인가 하여 이렇게 이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이기도 한 것 같고 또 유령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신화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신 같기도 하고 이들이 헷갈린다 이 말이야. 예수께서 유령인가 했을 때 내니라. 너와 함께 같이 먹기도 하고 피곤하면 피곤을 느끼기도 하고 또 고단 느끼기도 하고 또 시장은 시장도 느끼고 너희와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감각을 갖고 있는 내가 육체니라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가르쳐줬죠. 그냥 이 사이에 이들이 이 사실을 이제 배에서 보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걸어갔다가 또 빠진 베드로를 또 건져주고 하니까 그때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나중에 예수께서 물 위에 올라오시니까 그 앞에 절하면서 이가 과연 누구시길래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고백도 했죠 이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그가 이 육체로 나타나서 사람이기도 하시면서도 또 이와 같이 신과 같은 일을 했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에게도 예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도 살리죠. 또 이적을 행하죠. 그러기 하니까 그때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한번 그들에게 이제 시험을 보는 거야.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자, 저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 제자가 하는 말이 더러는 짐예언이 살아 돌아왔다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 돌아왔다 하기도 하고 어떤 다른 선자라고 하기도 하더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저들은 그렇게 말한다 하고 자, 너희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하는 말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분명히 사람으로 오신다고 약속되고 예언되었던 메시아시요 당신은 분명히 그러나 육체로 오신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바오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의 조상이 알게 한 게 아니라 내 바로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주셨느니라. 그래서 그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다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은 사람이기도 하시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하고 그 고백, 바로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정체에 대한 확실한 정의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예수는 사람이기도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그거는 베드로가 알고 말한 게 아니야. 성령이 잠깐 감동해서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했더니 그게 말로 자기도 모르고 했더니 그게 예수님이 야 너 어떻게 잘 맞췄냐 하고 그렇게 칭찬했다 이 말이야. 베드로는 신난 김에 야 내가 참 어쩌다 이렇게 역시 나는 정말 내가 니들보다 나아, 역시 나는 잘 알아 이렇게 했는데 예수가 그 뒷몸이 척 하신 말씀이 내가 앞으로 이제 서기관과 대제사장님 이제 의해서 내가 잡혀갈 것이고 내가 이제 앞으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또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절대로 죽음이 못 미칩니다. 죽지 마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또 딴딴딴 야 넌 역시 최고다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깜짝 놀라가지고 사단이 얼마나 왼수다. 이 왼수야. 네가 어째 하나님의 네가 사람의 말로 해가지고 네가 어째서 네가 내 일을 갖다가 그렇지 그러냐 해가지고 오히려 사단 소리를 들은 마음에 순간에 이제 베드로가 깜짝 놀랐던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무리 베드로가 그와 같은 기가 막힌 예수의 정의에 대해서 말했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100% 사람이시오 100%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직까지는 그들은 알지 못했을 때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이제 그런 밤에 그가 하신 말씀이 이제 앞으로 내가 곧 이제 잡혀갈 것이다. 또 조금 있으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더니 그날 밤에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이게 아까 읽었던 26장 그 장 그 좀 초반에 그때 예수께서 이제 그 떡을 유월절 지키시는데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하고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라 하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라 하고 그들에게 그걸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앞으로 이와 같이 그 몸이 찢겨질 것이고 그리고 그 몸에서 피가 흘러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그들에게 이제 예표로 보여주셨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가자. 그래서 마지막 날 밤에 드디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러 간 것입니다. 오늘 지금 성경 읽은 그 장면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가 거기서 동산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데 그가 너무 그가 통곡하시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더라 이 말이야. 예수 스스로 말하길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고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더니 예수의 제자들은 순간 또 졸고 있으니까 너희가 어찌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같이 있을 수 없느냐, 나와 함께 어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하고 깨가지고 다시 또 깨어놓고 난 다음에 다시 가서 또 울면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요 만약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리 할 수 없으면은 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기도를 3번씩이나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고민하고 통곡하시고 그가 누가복음 또 22장 44절에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힘쓰고 애써서 더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이 핏방울 같이 갔더라. 그래서 그가 통곡하고 그가 울며불며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땀을 흘리는데 그것이 핏방울 같이 보이더라. 그냥 아주 눈물과 땀을 펑펑 아주 진액을 다 쏟으시면서 그와 같이 핏방울을 흘리듯이 흘리면서 기도하시더라. 이것들을 제자들은 졸면서도 또 깼다가 또 보다가 또 졸면서도 깼다가 하면서 그들은 다 머릿속에 입력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은 똑같이 고민하시고 똑같이 고통하시고 똑같이 죽음을 두려워했었다는 이 사실, 그는 분명히 사람 우리와 똑같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이 말이야. 그들이 느꼈고 기억했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또 그뿐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밤에 잡혀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채찍을 갖다가 그들이 빌라도가 또 치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채찍을 그 당시에 보통 채찍질을 쳤다 하면은 그냥 보통 로마에서는 40대를 칩니다. 바울은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라 해가지고 40대 하나 가면 돼. 39대를 맞았다 그랬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 그때 그 채찍을 40대를 칩니다. 벌거벗겨 놓고 그 가죽에다가 악교 바르고 거기다 사간팔이 붙인 그 채찍 가지고 그 몸을 훑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갖다 그 치는 것들을 그 제자들 중에서 다 도망갔다 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끝까지 본 제자가 하나 있으니 요한이 봤습니다. 요한은 그 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같이 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끝까지 직시하고 봤어요. 그리고 너무 그 몸이 걸레쪽까지 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어떤 사람을 강제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해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마저 골고다 언덕까지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그 몸이 아주 처참하게 당하고 처참하게 그가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처참하게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는데 결국은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서 예수가 결국은 죽게 됐습니다. 자, 그가 그 죽으실 때 그가 그렇게 능멸당하고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받고 죽으시면서 그러나 그 입에서 하시는 말씀은 다 이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룬 것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아버지의 계명대로 아버지는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계명을 자기 몸에다가 옮겨가지고 그 계명대로 복종을 시키기 위해서 그가 죽으신 것이고 그가 죽으실 때 물과 피를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흘렸다고 그랬었습니다. 이건 누가 기록했냐면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 요한만큼은 그래도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그랬어요. 자기 요한이라고도 말을 못해도 너무 미안해서 그가 기록할 때 너무 미안해서 요한이라도 말 못하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그 밑에 그 어머니와 함께 있더라. 그가 목격하기를. 그가 목격한 것은 그를 못을 받고 그 신문 중에서 그가 결국 목숨을 끊고 죽는 것을 봤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그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옆구리에다가 창을 찔렀더니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요한은 그거를 다 봤습니다. 요한은 결국은 그 예수님의 원래 사랑받는 제자란 말은 그는 껍비터면 아주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바로 옆에 늘 앉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성경에는 그가 비스듬히 기대에 앉았다니까 예수님 앉아도 예수님 아주 그냥 기대에 앉을 정도로 안길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예수님 몸하고 늘 부딪히는 사람입니다. 그 따뜻한 체온을 느꼈었고 그 육체의 어떤 그런 채취까지도 느꼈었던 그가 바소가 예수의 죽는 것을 그가 끝까지 가서 따라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창에서 물과 피가 다 쏘는 걸 보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목격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육체로 오셔서 그가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때 완전하게 기사 회생이란 말이 있어요. 어쩌다가 까무러졌다가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한 그가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그의 제자로 하여금 보게 한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의 육체로 오신 하나님, 그가 육체로 그들과 함께 똑같이 사랑같이 느끼기도 하고 또 두려움도 알기도 하고 똑같은 그런 감각을 갖고 있는 분이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되 완벽하게 죽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목격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자에게 바로 그 사실을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다가 그 사실을 완전히 목격하게 하시고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숨을 끊으신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그에게 사망에 있게 하는 죄의 원흉인 마귀를 정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으셨고 제자들은 이 사실에 너무나 다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는 아버지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한 방에 모여서 덜덜 떨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방에
그가 들어가셨어요. 그가 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이 그 벽을 투과해서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놀랐을 때, 자, 이 손을 만져봐라. 바로 이 창자리에다 손을 넣어봐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나는 너희와 분명히 3년 동안을 같이 채취를 맞고 같이 체온을 느끼며 같이 동고동락했던 바로 내니라. 그가 내가 다시 부활했으니까 바로 이렇게 다시 산 몸으로 부활했느니라 하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누구냐 하면 인자 예수. 그가 죽으실 대로 인자로 죽었고 부활할 대로 인자로 부활하신 사람의 몸으로 다시 사람 같은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부활하신 그것을 체험한 자들이고 그것을 바로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가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를 성령이 감동된 요한이 기록하기를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았더라. 그래서 계시록 5장에는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그것을 같은 6절, 9절, 12절에 한 문장에 반복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흔적. 그러니까 그가 예수라는 이는 없어졌고, 그 다음에 다른 그 희한한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같이 3년을 살았던 그가 분명히 죽었고, 그가 다시 사는 그가 바로 지금 보좌에 앉았다는 것을 이들은 충격적으로 받은 것이다, 이 말이야.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은 나가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의 죽음은 어떤 전설 중에 어떤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있었던, 바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의 죽음은 완벽한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의 죽음이며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똑같이 느끼고 죽은 죽음이십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그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인하며 그의 상하심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모든 육체로 당하신 것은 다 우리로 인해서,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친히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의에 대해서 살고자 하며, 또 그가 채찍 맞으시면 우리의 병을 낫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으로 직접 오신 분을 3년 동안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성령 받고 한 기록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실을 기록한 자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분명히 없어진 사건이었지만 이 사실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아주 기억나고 생생하게 기억하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가 같이 체험을 했지만 이놈은 지가 되져버린 바람에, 죽어져 바람에, 증인의 역할을 못하고 죽어버린 바람에 역사 속으로 감춰져 버리고, 역사 속으로 수많은 이 중요한 사건이, 하나님의 육체로 오셨던 그 사건이, 하나님의 육체에서 하신 그 사건이 감춰져 버릴 수 있었으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체험한 바요, 이 사실을 기억한 바를 성령으로 기억나게 해서 이 성경책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동일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의심 없이 내가 바로 그 예수와 함께 3년 동안 산 사람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그 육체로서 고단한 이것도 느끼시고, 희양한 것도 느끼시고, 못 박힐 때 채찍할 때 아픈 것도 느꼈던 것이 내 마음에 절절히 내 심령이 절절히 느낀다 이 말이야. 예수의 고난은 하나의 과거가 지나간 거 부활이 중요하다. 아니요, 고난이 중요하지요. 고난이 없이 어찌 부활이 있습니까? 인자로 오심이 없이 어떻게 그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공포 저주를 그가 감당하셨겠느냐 이 말이야. 그가 육체로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받았기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았기에 우리는 평안을 얻은 것이고 그가 가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육체로 요한일서 4장 1절 2절에도 이 거짓 선자가 나타났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의 신화같이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그의 정신이 중요하다? 그의 사상이 중요하다? 아니요. 그가 육체로 오신 게 중요해요. 육체로 오셔서 하신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래서 그걸 증거하는 자, 그런 증거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는 그가 적그리스도요. 그가 바로 거짓 선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려 인자로 오셔서 사람같이 똑같이 고통받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다시 사람으로 사셔가지고 인자로 사셔가지고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언젠가는 그는 그 본대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 공주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사실을 증거할 뿐 예수의 증인 이 사실에 대한 증인인데 어떻게 내가 그 증거되면 그 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뭐랬냐면 갈라디아 6장 10절에 뭐랬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분명히 사람으로서 오셔서 사람같이 살다가 사람같이 죽으실 때 그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흔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그 예수의 흔적이 빗방울을 내한테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그 흔적을 남기고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습니까? 사람으로 오셨던, 사람으로 사셨던, 사람으로 죽으셨던 그의 흔적이 내 영혼 안에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이를 증거해 주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 것을 성령이 오늘도 증거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의 나는 증인입니다. 나는 소리쳐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만약에 그가 십자가에서 그 죽으셨던 그이가 만약에 세 사람이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가 만약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 피가 어떻게 내 몸에 들어오겠습니까? 내 영혼에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그 강도의 두 강도의 죽은 강도의 피는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그 피는 오늘날 내가 영접해서 내 영혼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느껴지냐 이 말이야. 이 사실이 감각이 되냐 그 말이야. 그냥 하나의 관념이 아니고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다 이 생각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 그 말이야.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 그 말이야. 안 느껴지십니까? 이 사실이 2000년 전에 아니 신이 천지만물 창조주 신이 어떻게 사람으로서 오시며 사람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그냥 붕붕 떠다니면서 그냥 희한한 일만 하다가 휙 하면 되는 거지. 왜? 사람 몸에 태어나가지고 왜 사람같이 젖을 먹고 살고 왜 사람같이 밥을 먹고 살고 왜 사람같이 피곤하게 살고 왜 사람같이 고난을 받으면서 나중에 그가 피를 흘리고 그가 물 한 방울 쏘고 다 그렇게 죽으시냐 이 말이야. 바로 그 피를 내 영혼에다가 흔적으로 남기시려고요. 성령의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로소이다. 주는 사람으로 분명히 오시고 사람으로서 피 흘리고 죽으셨지만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내가 증거합니다. 왜 증거하냐면 내 안에 그 피가 있으니까요. 그 피가 내 안에 있어서 성령으로 증거하게 하시니까 나는 예수 인자로 오신 예수의 증인이죠. 자, 정말 내가 만약에 이것을 증거하면 정의는 자기가 본 바에 대해서 자기가 들은 바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는 게 죄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이 피가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만약에 역사적으로 나타나신 예수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정말 그 증거를 내가 갖고 있다면 증거하지 않는 자가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 사실이 있다면 목청을 돋워서 아니요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것이죠. 매를 맞아가면서 또 가진 핍박과 고난을 당해가면서 아니요, 목숨을 바쳐가면서 화형을 당할지언정 참수를 당할지언정 이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 나가 어떻게 지금 이 영혼이 살아있는가? 그가 사람으로 오셨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오늘날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건강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으로 친히 채찍을 맞아주셨기 때문에 그 채찍 맞은 흔적을 내 몸이 갖고 있어요. 나는 13년 동안을 젊은 나이에 이렇게 아팠었는데 어떻게 이 나이 먹은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건강을 누리는가? 나는 내 몸이 바로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컴퓨터면은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두려워했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그가 징계를 몸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는 거지요. 내가 어떻게 이제는 먹고 살고 또 일용할 양식 걱정 않고 이렇게 부유한 자같이 살 수 있는가? 그가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난 그 몸으로 감당하신 모든 것들을 나 영혼의 그 피를 받아들이고 내 몸이 그걸 채웠기 때문에 내 목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나는 이를 증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언젠가는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만 지금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를 찬양하고 또 믿음으로 그를 우리가 인정하지만 눈과 눈이 봐야지요. 눈과 눈이 볼 날이 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일 때 그 손에 못자죽을 가지신 그이가, 그 발에 못자죽을 가진 그이가, 옆구리에 창자를 가진 그이가 바로 내 눈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난 그때 봐야 돼요. 나는 살아계신 나가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나는 살아계신 주님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증거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감상이 아니에요. 어떤 이론과 사상이 된 감취가 아니고 이거는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나 영원히 내 몸이 실제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걸고 이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손을 드세요. 언젠가 그가 구름을 타고 너희가 본 그대로 그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라 했으니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내 눈이 볼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만약에 이 순간에 소원 한 가지만 말해봐.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 하나만 들어준다 한다면 뭐를 내가 소원하겠습니까? 나 제발, 나는 살아계신 주님을 내 눈으로 보는 거 하나밖에 없고 내 가족도 바로 그 살아계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역사셔과 주의 역사과 주의 역사과 제자들은 3년 동안 그의 피부로 감각했던 것이었는데 성령님이 오늘 오셔서 나를 바로 그 현장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채찍 맞는 그 자리로 데려가시고요, 못 박힌 그 자리로 데려가시고요, 피 흘리는 그 자리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어찌 떨리지 않냐면, 어찌 그곳에 가서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눈물 한 방울 나지 않고 전혀 감동이 없다면 내 안에 그 피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 안에 그 피가 살아있다면, 그 피도 살아있다면, 그 피가 안에 살아있다면, 그 피가 살아있다면 바로 그 현장에 가서 떨리지 않을 곳고 또 그 현장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잊을 수가 없어요. 내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육체의 감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현장에 내가 가서 봤다는 사실, 믿음으로 봤다는 사실, 성령으로 봤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충격이 일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 충격 때문에 제자들은 결국은 다 비명을 죽었습니다. 결국은 이 충격 때문에 그들은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 때문에 산을 넘고 물을 넘고 고를 넘어 가진 핍박과 가진 고난을 받으면서 일을 전하다가 다 순교한 것입니다. 이
이 충격이 살아있어야죠. 바울은 우리와 똑같이 성령으로 이 충격을 가진 사람이 그가 그를 위해서 여생을, 그를 위해서 천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정말 이럴 때 그 충격이,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왔던 이 충격이 나의 일생을 견정을 지키고, 정말 나는 이 때문에 나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나는 예수의 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때를 어떤지 뭐든지 나는 예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